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비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막연하죠. 다 아는 것 같은데 교회 꼬박꼬박 잘 나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요? 11조 잘 바치고 술, 담배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요? 물론 이것들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지키고 11조 드리면서 매우 기초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가 참 쉽나요? 어려워요. 죽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죄를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보는 것은 다 가지고 싶고 보는 것은 다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보는 건 다 갖고 싶고 육신적으로 먹고 싶고 내 걸로 소유하고 싶고 이생의 자랑, 높아지고 싶고 명예내고 싶고,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쉽게 떠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죽어야 된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게 많아요.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면 믿음이 죽고 영적으로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영적으로 산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하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고, 너희가 죽으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산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죽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다시 말합니다. 나도 죽기가 힘들어요. 우재봉 목사도 죽기가 힘들다고. 나한테 큰 소리 치면 왠지 모를 섭섭함이 들어와요. 그러나 저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냥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손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거듭난다고 말하거든요. 다시 난다는 거죠. 거듭난다, 다시 난다. 모태에서 나왔던 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 옛 고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 뜻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거듭났거든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육신은 똑같아요. 우재봉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옛 구습, 옛 악습, 옛 사람의 혈기, 나쁜 습관, 고집,
누가 고집 있게 생겼나요? 자존심.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고집, 자존심.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집, 자존심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내 자존심, 내 체면 세운다고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린다면 주변 사람 피곤할 겁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알지 않나요? 정말 나의 옛 성품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혈기, 나쁜 습관들, 욕심, 고집, 자존심, 개나 줘버립시다. 그래야 내가 포기되고요. 그래야 옛사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옛 성품은 아마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내가 싸워야 될 그렇게 됩니다. 성질 안 부려야지. 한 마리 딱 던지면 바로 성질 나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안에 내 육신이 모태로부터 오늘까지 내 육신이 저만 그런 거예요. 본 것은 가지고 싶어요. 보면 먹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 육신 따라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육신 따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가룟유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하시는 일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기쁨으로 진다면 그 십자가 등에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쁨으로 진다면 주님이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되냐고 짜증 부리면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발걸음은, 그 발걸음이 한 걸음이 천근만근 될 거예요. 이왕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지면서 달게 지고 기쁨으로 지고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내 혈기, 이기심, 정욕, 이런 것들 우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거든요.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내 십자가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치면 오늘보다 내일 그 십자가가 더 가벼울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지고 짜증나면서 불평하면서 십자가 지고 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될 거예요. 혹시 상해 매번 나요? 상 어른들이 그래요. 무겁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갈수록 무겁대요. 저도 상해 딱 한 번 매여봤습니다만은, 저는 그 말을 들었잖아요. 어른들한테 가볍다고 메고 갔어요. 가볍다. 근데 상해라는
상해라는 것이 뭐 지금은 상해를 매일 일도 없지만 제가 시골 살 때 한번 매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신 하나 100kg다고 해도 10명이 매면 이쪽에 5명, 6명이 매고 이쪽에 5명, 6명이 매면 그 10kg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가?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지만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무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면 질수록 기쁨으로 진다면 가면 갈수록 쉬워질 거예요. 힘이 날 거예요. 그러나 불편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회피한다면 그 십자가는 갈수록 무거워질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정말로 대패질되어 있는 깨끗한 매끈매끈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십자가. 그 울퉁불퉁한 십자가, 내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목공소에서 정말로 잘 다듬은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정말로 내 모든 잘못된 습관들, 죄를 죽이기 위한 그런 것들, 못된 성품들, 정말로 그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이, 예수님이 죽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죽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끊임없는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옛 성품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혈기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습관이 있나요? 정욕, 욕심이 있나요? 고집과 자존심이 있나요? 그러한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죄 짓기가 쉽다고요.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은 그냥 세상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가까이 할수록 옛성품은 살아날 거예요. 옛사람의 뿌리가 죽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다짐하고 다짐해보지만 그 옛사람의 뿌리, 그 성품, 꼬라지, 자존심, 욕심, 고집, 죽는 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훌륭한 성품, 하나님 정말로 주님 만나고 세상에 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겠다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랑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여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다짐하여야 이 한 몸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함이 끊임없이 올라온 옛 성품들, 세상을 사랑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옛성 부흥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관심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고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돈의 노예가 돼요. 미쳐요. 그래서 돈에 미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부모 형제간도 없어요. 돈에 미치면.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면 날마다 즐거움을, 쾌락을 쫓아 헤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의 자랑을 부러워하면 그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내가 죽어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자기를 부인하고, 참 오늘 어려운 말만 하네요. 미안합니다. 나 부인하기 어려워요. 우목사도 어려워요. 나 죽이기 우목사도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나도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말하고 있네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목걸이에 걸려있는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십자가 하고 있나요?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는 곳이 십자가였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죽어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보통 교회 다니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 한두 번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에 이 육신이 주인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와 계실 때 내가 주인 되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일체 되신 분이 내 안에, 여러분 영혼 가운데 와 계시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죽을 때 살아난다는 걸,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거든요.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말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 따르는 것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완전 사울의 인생이 변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 최고로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에 꼬꾸라져버리고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부르고 했잖아요. 야,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것이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 예전에 세상의 그런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주님이, 예수가 주인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던 바울,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참 그리스도인이죠. 자기의 주관, 고집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잘 한다면서 고집 부리면 답이 없는 분들 있어요.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그 고집이 의의 고집이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집이라면 순교하는 데까지 지켜야죠.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운다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죽는다면 영광스럽죠. 그래도 아직 죽는 것은 싫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하나님이다.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아멘.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 가면 118명의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어요. 24살 된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와서 1년도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선교사님
조선이란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활짝 핀 대한민국,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대, 세계에서.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가난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열심히 일하여 지금 이렇게 풍족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 있다면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일하다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교회에 봉사하다가,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든 책망을 받든, 천국에서의 상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것. 십자가 우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내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라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그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는 상급 하나도 없어. 그러나 지옥 가는 것보다는 억만배는 낫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본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거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 성품은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육체는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육신은 내 호흡하는 그날까지 이 육신이 필요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이 육신은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광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그러나 이 육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아직도 이 육신은 나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두 번의 인생을 살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 이 두 번의 인생을 살아갈 때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공부했고 율법도 열심히 배웠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살면서 이제 그는 공회 의원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든 학문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주인이 예수님의 주인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순교한 바울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비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성품인 내가, 내 고집이, 내 모든 옛 성품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죽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비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말은 하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손님되어 있으면 아직도 내가 주인 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서 정말로 왜 나옵니까? 그럴 때 나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께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감사로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이 한 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세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 있죠. 그럼 무엇이라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빚내서는 주의 일을 하지 마세요. 빚내서는 하지 마시라. 마귀가 틈탑니다. 억지로 한 헌금에는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님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찬송가 44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